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속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요단강에서 회개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안타깝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최종적인 사역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임무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분명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예수님은 죄나 죄의식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회개할 것이 있는 죄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신이 구원할 사람들과 스스로 동일해지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애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성자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스스로 낮아지신 겁니다. 즉, 인간의 육신을 입기까지 애초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는 똑같은 제물인 인간이 필요했기에 예수님이 바로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바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할 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홀로 감당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온 인류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겠다는 이 예수님의 순종과 그의 결의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22절을 보시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음성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직접 인정하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임관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임관식을 마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즉, 인간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이라는 거예요. 즉,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구속 사역을 담당하셨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요,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같이 협력을 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중차대한 사역도 서로 협력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몸이 완전히 하나인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에서 이 체는요, 한자로서 몸체가 맞지만 한 분의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개역 개정은 말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맞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원어에 보면 에카드라는 언어가 사용되는데 이 에카드라는 것은 숫자 1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본질이 동일하다, 동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면은 몸이 하나가 되나요? 반씩 쪼개갖고 몸을 하나로 만드나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의 뜻, 하나의 본질, 하나의 생각으로 평생을 같이 동행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1이 아니라 그 본질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오해했던 그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양태론이었어요. 저도 중학생 때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니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집에서는 아빠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학교에 가니까 교수님이 돼요. 그리고 아내에게서는 남편의 모습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이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됐다가 또 성령 하나님이 됐다가 성자 예수님이 됐다가 그런 거 아니야?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 다른 모습을 하지만 결국 한 분이다 라는 이런 양태론적인 그런 사상은요, 이단 사상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본문을 보시면 중요해요. 동시간대에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대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요. 동일한 시간에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요. 동일한 시간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만약에 이 삼위 하나님이 몸이 한 분이신 그런 존재다 였으면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으로 변신했다가 다시 성자 하나님이 됐다가 성령 하나님이 됐다가 성부 하나님이 됐다가 막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문을 보니까요, 동시간대에 삼위 하나님이 각각 다른 존재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삼위 하나님은요, 구분된 모습으로
각각 존재하십니다. 예수님 대신 성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둘기 같은 형체로 모습을 변했다가 또 동시에 갑자기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성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은요, 구분된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은 생각도 일치하시고 성품도 일치하시고 그분들의 뜻과 의지도 일치하십니다. 99.9999%가 아니라 100% 일치하십니다. 이 점이 매우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일지라도 그 모습이 다릅니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니요. 가만히 보면 달라요.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갱이가 모두 몇 개일까요? 지구상에 모래알갱이가 수족의 수경, 숫자로 셀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개수의 모래알갱이가 있겠죠? 해변의 모래알갱이도 어마어마할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모래알갱이들조차 똑같은 모래알갱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신비롭게도 일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와 뜻과 생각은요 100%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부부관계와 비교를 했어요. 부부가 서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관계도 한 몸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모든 뜻과 생각과 본질이 같은 그런 부부가 있나요? 있으면은요 절대로 안 싸우겠죠. 그렇죠? 절대로 이혼도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은 그대로 두자고요.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이해할 거야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다만 이해할 수 없지만 삼위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 이유는 건강한 신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구분과 그리고 존재하심에 대한 구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그 믿음이 동반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에는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명확한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명확한 나의 믿음이 동반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다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이 동반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는 이때 예수님의 족보를 꺼내 들었어요. 여러분,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두 구절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살펴보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30세쯤 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30세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또 30세였어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와 다윗이 왕위에 오른 나이도 30세였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30세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준비가 완벽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족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족보는 어떻게 되죠? 누구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또 그의 아들이 누구고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족보는요, 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바로 하나님이 등장하죠. 38절을 보시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창조주 하나님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첫 사람인 이 아담과 비교하여서 둘째 아담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첫째 아담은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고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구속 사역도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시는구나.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우리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그분들의 사역이 구분되어 있다. 하지만 그분들의 성품은 그리고 생각은 뜻과 의지는 100% 일치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입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동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명확한 인식을 통하여서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장자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